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13장에 그 유명한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네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에는 또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이제 우리가 그 전에도 7장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666이 얼마나 우리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혼동케 했는지, 이 666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본문을 우리가 만났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13장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13장의 12장과 13장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장은 우리가 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용이 사탄이고 옛 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용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여자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미카엘과 용의 전쟁에서 미카엘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의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12장에 보면 용과 여자와의 전쟁, 이 여자가 교회였죠. 용과 여자의 여자와의 그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용이 쫓겨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여기 본문에 등장하죠. 이 땅에 쫓겨나서 이 땅에서 교회, 여자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미혹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시대에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이, 사탄이, 옛 뱀이 결국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영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사실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13장은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용의 수하인 두 짐승을 설명합니다.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오늘 본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땅 짐승, 이 짐승의 두 짐승을 사탄이 부리고, 이 종말의 시대에 그 용의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강력한 세력으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에 한번 1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뿔이 몇 개예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야,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상상력이 좀 필요하죠. 근데 요즘 AI의 덕분 때문에, 기술의 덕분으로 우리가 이미지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어서 이걸 제가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뽑아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있는 이미지들이 아니고, 제가 이 연구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맨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맨 뒤에 보면 우리 지금 몇 페이지죠? 12페이지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무서운 짐승이 있으면 큰일 나죠. 정말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강력한 짐승이죠. 근데 이 짐승이 뿔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이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시작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보면 숫자가 나오네요. 숫자가 몇으로 나와 있어요? 6으로 되어 있네요.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666이라고 하는 것이 표가 있네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좀 상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을 좀 풍성하게 상상하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를 풀어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 우리가 땅과 하늘, 그러니까 하늘과 땅, 여기는 바다가 나오죠. 하늘과 땅이 일치돼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갈 수 없는 하늘, 우리는 하늘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야만 우리는 하늘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은 무너질 것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개념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그리고 하늘과 땅, 오늘 바다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또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땅과 바다는 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땅과 바다의 개념이 오늘 이것은 짐승과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첫째 짐승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을 사탄이 부리고 있다. 결국 이 짐승들은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고 결국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며 미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짐승의 권세가 강력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머리에 팔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는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상징으로 볼 것이냐는 이제 또 풀어야 됩니다. 그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 불신자들,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땅에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땅에 올라오는 짐승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봐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봄에, 내가 본다. 누가 봐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또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짐승, 이 둘째 짐승이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현상이죠. 그 다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같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가 양처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두 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용처럼 말해요. 야, 이런 짐승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지 않아요? 기가 막힌 짐승의 모습이에요. 용처럼 말을 해요, 짐승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강력한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어디서 사느냐? 땅에서 올라온, 그래서 존재를 알 수 없어요. 그 출처를 알 수 없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레고리 비유와 같은 학자, 아주 중요한 학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이 부분은 다니엘서 7장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은 제가 지난주에도 좀 풀어드렸었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거기 제가 적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짐승 넷이 뭐였어요? 곰의 모습이 있고 사자의 모습이 있고 표범의 모습이 있고 사람의 모습이 있고 뭐 이런 짐승들이었죠. 그런데 그 다니엘서 7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세상에라고 하는 게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바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이 그레고리 비일과 같은
학자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내 왕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통찰력을 줍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근데 이 통찰력,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왔다. 결국에 이 개념은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놓고 좀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짐승인데 참 놀랍죠? 이게 패러디라는 거예요. 패러디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부터 썼습니다. 사탄적인 패러디죠. 모방하는 거. 누구를?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방해 가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는 이 짐승은 바로 선한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예요? 악한 존재인 거죠. 어린 양같이 포장을 하지만 두 개의 풀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탄적, 기독교적 패러디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순양이처럼 어린 양인데 여기 순양의 두 뿔이 있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 순양의 두 뿔이 나는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나라를 가리킵니다. 한번 8장 3절, 다니엘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다니엘서의 예언에 의하면 다니엘서의 내 왕을 제국을 얘기하잖아요. 그 짐승의 모습이. 그래서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제국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역사에서 그 제국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는 다니엘서에서. 근데 8장에 보면,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순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이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고 염소는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에서 나중에 작은 뿔이 나온다라는 개념은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요한계시록 풀어드리면서 조금씩 계속 얘기했던 파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같이 이 짐승은 두 뿔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기독론적 패러디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지만 강력한 짐승의 모습, 바로 사탄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짐승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이 짐승이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짐승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용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이 용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을 위해서 쓰임받는 짐승인 거죠. 결국 사탄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풀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둘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이냐, 첫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네 가지의 해석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번 다시 우리 기억을 회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과거주의 해석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는 중요하니까요. 과거주의 해석. 두 번째는 역사주의 해석. 세 번째는 미래주의 해석. 마지막에는 이상주의 해석.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어떤 이 사건을 해석을 할 때 이 네 가지 관점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데, 이제 미래주의라고 오늘날 이제 유튜브에 많이 등장하고 우리를 좀 혼란케 하는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째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 기간에 마지막 3년 반 기간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라고 딱 그렇게 지적을 하죠. 그럼 이런 문제는 아직은
미래주의니까 아직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해석이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미래주의는 이 첫째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둘째 짐승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용되는 또한 그러한 어떤 그 당시에 일어날 선지자 같은 것과 한 명 같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 과거주의 해석은 어떤 개념이냐면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첫째 짐승은 네로 황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째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의 어떤 권세들을 얘기하고, 이미 우리가 봤을 때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무슨 너무나도 과거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럼 오늘날 우리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면 이 과거주의 해석과 문자주의, 그리고 미래주의는 문자주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미래의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영적인 세계의 사탄의 권세와 그 사탄이 부리는 짐승의 권세가 오늘날도 존재하며 오늘날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이 통합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들 하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풀어갈 때 이 사람이 과거주의로 해석하느냐, 누구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이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분은 과거주의로 해석을 하는구나. 이분은 아직도 요한계시록이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걸러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죠. 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를 적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짐승의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짐승의 사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나와 있는데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여기 땅이 나오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둘째 짐승은 무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그러니까 첫째 짐승의 수화라는 걸 알 수 있죠. 첫째 짐승을 섬깁니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섬기고,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용을 섬깁니다. 결국에 용을 섬기지만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13절로 넘어가고 있어요.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 둘째 짐승이 권세를 받았어요. 사탄의 권세를 받아 이 큰 권세를 행해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근데 이 이적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정도의 강력한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합니다. 14절로 넘어갈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다름과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둘째 짐승의 사역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혹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을 구분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땅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역할을
역할을 하는 게 둘째 짐승.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우상을 만든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도록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딱 떨어지면 좋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하는데 딱 떨어지면 좋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째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잖아요. 그런 짐승이 나타나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부리는 수화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해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딱 쏠리지만 사실은 그게 미래주의 해석이고 이 성경의 한쪽 부분을 놓치고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좀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14절을 봤죠.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벌새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둘째 짐승의 이 마귀적인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냐. 짐승의 형상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줘. 이것도 패러디죠, 패러디. 누가 생각납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지 사탄이 우상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다고요? 이게 코미디인 거예요. 이게 패러디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요. 오늘 정리하도록 할 텐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표 얘기가 나옵니다. 둘째 짐승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표를 줍니다. 이 표는 어디에 있어요? 이마에 있고 오른손에 있어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게 패러디죠. 거기서 마귀적인 패러디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대조되죠.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벌써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 고등학생이니까 저 몇 년 전이죠? 고등학생이니까. 벌써 40년 가까이 돼버렸네요. 40년 가까이 됐고 그때 막 80년대 있죠? 한참 제가 성경을 읽고 막 너무 뜨거웠던 때입니다. 그때 이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 베리 치빈이 그 다음에 뭐 666이니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666이 뭐냐, 베리칩이 뭐냐, 바코드가 있었어요. 그때는 또 바코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바코드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 요즘 가게 가면 다 바코드 찍잖아요. 다 그것으로 다 읽잖아요. 그걸로 다 계산합니다. 그런 세상이 올 거라.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표는 이마에, 그 다음에 손등에, 뭐 이런 오른손에 이런 것들이 바코드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뭐 요즘은 베리칩이라 해서 인체에다 칩을 집어넣고 마이크로칩 같은 걸 집어넣어서
거래를 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다 세상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베리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다 땅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겠네. 그렇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이해를 도울 수는 있습니다. 이해를 도울 수는 있으나 정말 이 말씀이 베리칩과 바코드를 얘기해서 거래를 못하게 하고 이 바코드를 받은 사람들은 마귀적인 사람이고 사탄이 부리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해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논란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상당히 많았고 근데 요즘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계속 설명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8페이지에 보면 1세기의 과거주의적으로도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1세기에 쓰여졌으니까 로마 시대 때 경제 행위를 못했던 거예요. 이 사고 팔분을 못한다는 얘기는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대에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드라고 하는 조직을, 경제 조직을 가지고 무역하는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모나 교회의 예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서모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서모나 교회 나오잖아요. 서모나 교회. 그 8페이지의 중간에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무엇을 알거니와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왜 서머나 교회가 궁핍했느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드 조직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왜 그들은 길드 조직에 들어갈 수 없었느냐?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경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과거주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 1세기에 그러면 바코드가 있었습니까? 1세기에 베리칩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베리칩을 얘기하고 뭐 표가 이마에 칠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오늘날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1세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것은 그래서 상징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상징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자기 해석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팀 라헤이, 이 사람은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소설을 써서 팀 라헤이, 하울 린지 뭐 이런 세대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건데 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냐? 9페이지에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이고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용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뭐 이제 알파벳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게 있잖아요. 한글에.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벳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자어, 모음 이런 거 하잖아요. 한글 공부할 때 기역, 니은. 근데 여기 우리는 기역은 1이고 니은은 2고 뭐 이런 숫자 개념이 없어요. 한글에는. 그런데 히브리 언어하고 헬라 언어는 알렙, 베트, 키멘 이렇게 해서 알렙, 베트, 키멘, 달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철자가 있단 말이에요. 알파벳이. 그럼 이 철자에 숫자가 다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 언어와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네론 카이사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666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는 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고대의 해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를 가볼게요. 그래서 이 666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666을 네로 황제로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로 시저라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네로 케사르라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네로 케사르. 이 네로 케사르를 히브리어로 바꿔봤더니 네론 케사르의 히브리 음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밑에다가 적어놨잖아요. 누는 50이고 레시는 200이고 바브는 6이고 그 다음에 뭐 호프는 100이고 사맥은 60이고 레시는 200이다. 이런 게 숫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론 케사르를 히브리어 음력을 해놓고 숫자를 풀어봤더니 이게 666이더라 라고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학문적인 연구이고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 1세기의 네로 황제는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666은 바로 네로 황제다라고 대표적으로 악의 세력으로 추정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뒷장으로 좀 넘어가서요.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름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듣고 우리 이름을 영어로 막 써보는 거예요. 용호리 해가지고 써보고 막 이래서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666이 안 나오지 당연히. 그래서 이 666이 누구냐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히틀러고 니골라당이고 베스파니아누스의 어떤 글들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이런 거는 자기 해석입니다. 자기 해석. 11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이 666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의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런 얘기를 하죠. 딱 떨어지잖아. 적그리스도의 숫자야. 그래서 이 666이 나오면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고 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해석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 상징주의 해석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666은 뭐 베레칩이라든지 그 다음에 딱 이름 한 명을 딱 앞으로 나타나는 어떤 한 명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추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666은 7의 완전수에 못 미치는 짐승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라를 공격하고 그 세력이 어떤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국가일 수도 있고 국가의 정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그 첫째 짐승이 둘째 짐승을 미혹하고 이 둘째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용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끊임없이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하는 일들은 그것이 정치인이든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든 거짓 선지자이든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문적인 것을 제가 노트로 이렇게 좀 적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혼동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항상 이렇게 제가 해드려 놓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사탄과의 싸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바로 짐승의 숫자로 그들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들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럼 결국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이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